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실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환절기라 다들 컨디션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그래도 힘내서 한번 같이 말씀 나눠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함께 나눌 때 제가 먼저 11절 읽고요. 여러분 12절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은 뒤에 마지막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7장 1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열 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저를 함께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힘들고 무서운 병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읽어봤던 사람이면 다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차이점이 있다면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유대인 사마리아인 할 거 없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절망 가운데 던져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어디서 만났냐? 갈릴리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사이에서 만났어요. 사실 그런데 그 사이의 지역이 사람들이 흔히 다니거나 모이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여기 있었느냐?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단지 나병에 걸려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더 내려갈 것 없는 그들이 유대인 사마리아인 상관없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 일부러 와 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때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장 우리를 화합하게 하는 역사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더 세고 강력한 적이 딱 나타나면 하나를 뭉칩니다. 왜? 적의 적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합니다. 근데 이 절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큰 절망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사소했던 거, 어려웠던 거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절망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고심하는 상태로 똑같이 내던져지는 거예요. 이런 큰 문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벗어나는 범주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래도 소망이 남아있을 때는 그 시간이라도 의지하면서 버팁니다. 근데 또 감사한 건 뭐예요? 어떤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줘요. 우리 쓰디쓴 이별의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은 중고등부설교에서도 참 이런 게 공감한다는 게 나는 신기하지만 세상을 잃는 그 정말 헤어짐의 아픔을 맛봤던 여러분들 어때요? 그때는 세상 끝났다, 나 밥 안 먹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의미가 없다. 근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밥 되게 잘 먹어요. 그리고 또 신나게 이럽니다. 쟤 되게 잘생겼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실제로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들은 잊혀지거나 희미해져서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를 마주했었는지 잃어버리기도 해요. 거기에 딱 맞는 사행시가 저기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추스를 수 있는 힘은 세월이 가져다주고 수노와 펼쳐진 눈 위에 벼와 감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잘 익은 감은 계절이 가져다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부 사랑이었다. 추수감사 우리 사행시에 있어요. 무시하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마주한 문제가 시간이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는 병이 더 깊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더 단절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 외로워지고 죽음의 공포는 점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이것은 시간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곧 이들이 마주한 문제는 사실 소망이 없었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눈에 갑자기 소망이 들어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지나가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희망의 존재가 내 눈앞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어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릅니다. 고쳐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었고 일반적인 삶에서 떠나야만 했고 그 소외된 지역에서 살아가던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절대로 병이 나을 수 없다는 비참함으로 살아가던 이들인데 그들의 눈에 마지막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예를 들면 타이타닉 가라앉았는데 내가 거기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동동동 내가 떠 있는데 사람들이 구명보트와 구명조 그런 것, 그 구명정은 다 저쪽에 있고 나는 어느새 떠내려와가지고 저 멀리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보이지도 않는 바다 위에 내가 있어요. 그런데 나 이제 얼어 죽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 저쪽에서 불을 켜지 않은 채로 구명보트 하나가 이쪽으로 하면서 노를 젓고 있는 걸 보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 목소리가 오늘 끝나더라도 살려달라고, 나 지금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외치겠어요. 그들이 그랬어요. 정말 간절했고요, 확실했어요. 어떤 확신? 저 사람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왜요? 사실 그들도 들었거든요. 그 이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절대로 고칠 수 없다 그러는 병들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대더라 라는 소문을 그 소외된 곳에 떨어져 있던 이들도 알았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와, 진짜 예수, 그 능력 있는 사람 내 앞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정말 소망이 다 꺼져가는 그 순간 내 눈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말 간절하게 불렀고요, 그 간절한 외침 가운데 예수님이 절실함을 뚫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 이게 뭔가 하면요, 사실 나병 환자가 사회에 복귀하려면 나병이 다 나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병 환자들이 진짜 미친 듯이 제사장을 향해서 뛰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뭐가 빠졌잖아요. 야, 네가 다 나았으니 확인해보고 가서 제사장에게. 왜요?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 만나러 가면 죽어요. 안 나았으면. 저주받은 병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앞에 선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갔어요. 감각이 상실되어가는 그 병이었는데
손발이 잘라져도 발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감지 못하는 병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들이 뛰다 보니까 점점 뭔가 땅바닥이 딱딱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몸에 바람이 막 느껴져요. 뭐지? 뛰어가면서 스스로 몸이 회복되어지는 걸 느낍니다. 감각이 어떤 곳에 감각이 돌아오고 징글로 옷이 달라붙었는데 그게 부드럽게 살에 스치는 느낌이 살아나요. 달리면 달릴수록 그들이 살아났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아픈 것을 아프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사실 이들은 아픈 걸 아프다고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인정만 받으면 그들이 꿈꾸던 절대로 안 될 것 같았던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남들만큼만 살아도 좋겠다고 했던 그 일상이 이제 이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멈췄습니다. 왜요? 뛰다 보니까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저주받은 머리라는 이 나병을 고쳐주셨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뛰어가는 게 말이 되나? 내가 그분께 가서 정말 나의 감사를 다해서 고백하고 진짜 그분께 내 감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가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이 그에게 들어온 거죠.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시도 저기 사행시 게시판에 붙어 있어요. 뭐죠? 축복을 수많이 받고 감사가 없으면 사람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가? 난 사람도 아니야. 멈췄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의 병이 나은 걸 얘기하고 감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모두가 다 더럽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나병이 나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나병이 나아도 더러운 자 죄인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 나병이 나아도 더러운 자 죄인,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는 내가 뭘 받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정말 내가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다는 걸 못 느끼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오히려 불평불만하고요, 원망하고 비교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되게 신기한 게 뭔가 하면요, 감사는 내가 뭘 받아서가 아니라 깨달아서라고 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오히려 안 받아도 감사할 수 있는데 받아도 안 감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받은 건 얼마나 많고요, 우리가 잃은 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몇 명이 함께 우리 교회 전교인이 같이 감사한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일상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어때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가고 집에 오고 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여러분이 잘 기억 안 해도 되는 아저씨가 한 명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은 그 패션에 좀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랑 혹시 알 수 있지만 세계적인 잡지 엘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여기 편집장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고요. 참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995년 12월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뇌졸중이 와요.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그 사람이 깬 곳이 병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땠냐? 죄송해요. 이쪽 눈, 왼쪽 눈 하나를 빼고는 몸에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이것도 안 돼요. 그냥 사지가 이런 채로 그냥 눈만, 이쪽 눈만 깜빡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쪽 눈이 동해지는 걸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쪽 눈도 물론 상해.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바로 불과 그 전날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던 사람이고요. 그와 함께 하려고 파티에 초대한 초대장이 이만큼씩 쌓여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깨어나서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결단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지금의 이 상황을 내가 글을 쓰겠다.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왼쪽 눈 깜빡이는 거. 그래서 알파벳을 쭉 놓고 한 사람이 불러줘요. 자주 쓰는 알파벳부터 앞에다가 배치를 해요. E, B, 이런 것부터. 그리고 나서 E, 가만히 있어요. B, 가만히 있어요. D, 이러면 D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눈을 20만 번 이상 깜빡여서 책을 완성했어요. 1년 3개월 동안. 그래서 그 책이 장수종과 나비라는 책으로 나와 있고 영화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완성한 뒤에 한 달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는 세상을 뜹니다. 그런데 그는 책 첫머리에 이렇게 썼대요. 보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침 삼키면서 감사해 보셨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 감기가 후두 쪽이 너무 심하게 와서 여기가 이렇게 벗는데 붓다 못해서 기도까지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숨을 잘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러니까 침도 못 삼키고 당연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꿀꺽이 아니라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막 그랬다가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인계를 맞고 막 난리를 치고 이제 나왔는데, 와, 그때 사실 저는 간접적으로 이 몸만 안 아파도 살겠다 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어때요? 침만 삼켜도 감사합니다. 난 아파도 삼킬 수는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정말 안타까운 거면 우리는 꼭 이뤄야만 그것이 감사한 걸 안다는 거예요. 메이커 신발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발이 없어서 신발을 못 신어요. 억지로 공부해야 된다고 짜증내고 화냅니다. 근데 정말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느라고 공부? 아니요,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내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글자 한 번 읽어봤으면 소원인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한 그 소소한 일상들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바램인데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소중한 일상을 은혜로 회복시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9명의 유대인은 제사장한테 가서 병이 나은 것을 보이고 사회적인 자유를 회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이 나은 것을 보여준 사마리아인은 영원한 자유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 앞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우리가 여러분은 찬송가를 잘 안 부르니까 모르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냥 어쩌다가 재수없게 이 헬조선에 태어나서 재수없게, 그래요. 부모님들이 보고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재수없게 부자가 아닌 부모님 집에 태어나서 재수없게 교회 다니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가지고 이 시간에 내가 정말 거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모든 것들을 깨고 이 시간에도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그나마 내가 이 환경을 깨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그래야 내가 좀 살 수 있는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 환경, 차라리 교회 다닐 거면 나를 물려줄 재산이나 많은 집에서 태어나게 하지 라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일상에서 여러분은 진짜 감사를 찾으셨나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고백했었고 이 사실을 나눴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눴고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했고요. 성경에 그것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아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세상에서 보여주는 현실 가운데 또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이러한 소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자기의 상황, 자기의 판단,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감정,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송두리째 버린 채 그저 오늘을 전전긍긍하는 그곳에 스스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진짜 단지 죄만 사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천국 가게만 하는 게 십자가의 한계가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가운데로 이끌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승리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다시 멈춰서서 예수가 구원자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앞에서 그 구주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었다라는 그 믿음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나에게 주어질 것들, 나에게 지금까지 채워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없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없던 것으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오히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감사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세상이 주는 자유를 향하여 마음껏 뛰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얻었던 그 작은 것에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진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짜 구원을 손에 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키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감사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은혜를 가로막는 어떠한 강력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다 치우십시오. 거짓된 겁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시하십시오. 사실 그거 여러분 못 넘어뜨립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오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살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무엇이 넘어뜨리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 안에 새김으로 오늘 다시 한번 감사 가운데 충만한 하루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근데 나는 아직 주님을 모르겠는데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만 제가 다시 추가할게요. 그 땅이 아무도 안 지나가는 척박한 땅, 소외된 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거기를 지나가셨을까요?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철저히 세상 가운데 버려진 그들,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들을 오히려 고치기 위해서 큰 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주님이 사랑으로 기꺼이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오늘 더 큰 감사가 여러분 안에 채워질 수도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몰랐는데 주님이 이 사막과도 같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오셨네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 오늘 이러한 고백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 딱 맞는 우리 사행시 하나 또 있어요. 추운 겨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감사의 마음으로 그 은혜에 찬양드리며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잠깐 찬양팀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은혜로다. 우리 하나님의 나에게 오늘 주신 은혜들,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로다 찬양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하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받은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감사로 충만한 때가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상을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남영화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내가 아직 그 주님이 주신 일상을 감사하기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도 내가 은혜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감사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을 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또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을 더욱 가깝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문제 가운데 넘어지기만 급급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문제들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지금까지 내 일상을 지켜오셨고 이끌어오셨던 주님, 이제는 내가 나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오히려 꿈을 꾸게 하시며 더 큰 기대 가운데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능히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의 소중한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들에게 오셔서 이들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할 것이 풍성한 삶을 살아낼 때 오히려 이들을 지금까지 두렵게 했던 세상과 환경이 그들을 보며 오히려 크신 주님 앞에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떨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 한 명 한 명은 주님의 강한 축복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